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러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냐 하지 마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임도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람의 내 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5절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얘기는 또 하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깨닫기는 하되,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는 하되, 죄를 고백하긴 하되, 율법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그래서 내가 막 육신으로 행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하려면 행해집니까? 안 행해집니까? 절대 안 행해져요. 그래서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같이 다 믿는 자 아니에요, 그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의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의를 나타나시더라도 나타낼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의를, 나타난 의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이루고 가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의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나 아직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를 발견치 못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영적 증자가 될 때 그분이 내 의를 이끄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분 자신이 의를 이루시는데 우리 육체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의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이루려고 그러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의를 이루려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사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지 않고 계시면 누가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사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서 율법을 행위를 할 때는 그리스도 의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고 육체가 움직이고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절대. 왜?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닌,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르려면 율법이 마침, 여러분과 제가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일로 살리려니와.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는 자, 그런 뭐예요? 겉사람으로 율법을 행하라는 자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이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에서 천국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의 의로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이 시간은 구원 받았냐 안 받느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받은 건 과거에 다 끝났어. 과거로 묶여서 사람이 육체의 삶을 살고도 과거에 묶여서 막 사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됐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육신의 삶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영적인 삶은 잘못된 걸 몰라. 과거에 다 묶여서 다 살고 있어. 더 이상 내 과거가 나를 이렇게 묶어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어떤 존재가 나를 딱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그 존재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못하는 행위에 대한 고백을 하면 그 죄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가죠. 그죠?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그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 어둠의 영에 꽉 묶여있는 존재를 모르고 난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간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어둠의 영이란 존재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갑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까? 어둠의 영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 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6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마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한 사람은 뭐냐면, 즉 말하자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해갖고, 부활은 뭐죠? 부활의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믿음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자신에게 자신을 나타날 때, 계시할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나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심령에서 부활하셨는데 아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직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아직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분의 부활의 믿음을 내 안에 계시하시고 그분이 날 만나 주시려면 여러분과 제가 육덩어리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육을 자꾸 버려야죠. 그죠? 근데 내 안에 육보다는 영이 더 충만한 자가 될 때, 그때 영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영으로서 깨달음을 계시를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활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려고 우리 자신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정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충만히 들어오시면요, 정말 더러운 것이 있는데 누가 더럽느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깨끗해. 나는 더러워. 그래서 더러움을 매 입술로 고백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어둠이 떠날 때 진리의 성령이 내한테 기름 부으셔서 계속 들어오시고, 그게 주님이 잠깐 들어오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매일 고백하고 할 때 언젠가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대화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봤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슨 잘나고 뭐고 막 칭찬받았으면 그걸 끝났을 거야. 근데 내 부족한 부분을 이게 대화를 통해서 부족함을 막 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깊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막 얘기하는데, 대화할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대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 전에 6시 40분에 이제 나오려고 시계를 딱 맞췄는데 6시 반에 이 반주자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대화하고 났는데 그 성도님과 대화한 게 너무 감사해. 내 자신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카톡을 한 30분 하는 편지를 카톡으로 전하려고 오늘 조금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팡팡팡팡 쏟아지면서 정말 주님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주님한테 부족함을 느끼고 그 성도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이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슨 부족한 모습을 누가 얘기해서 보게 되면요, 감사합니까?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안 끓을 줄 알아. 그래, 마음이 누가 나의 단점을 얘기하게 되면 마음이 부글부글 하려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시는 분이 있어. 나는 대화하는 중에서는 그렇게 부글부글 끓지는 않았고 그렇게 감사한 건 몰랐어. 그냥 대화 자체가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서 탁 일어나서 주님이 막 눈물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대화 내용을 쫙 떠오르게 하는데 얼마나 정말 그 성도님이 감사한지, 그리고 주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성도님의 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에게 영적 소망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할렐루야. 내 부족함을 느끼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럴 때 나의 단점을 누가 얘기할 때 부글부글 하면요, 회개하세요. 혹은 누가 무조건에 내려가겠냐 하지 마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주심은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누가 무조건에 근데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 경험하셨죠? 그죠? 지금도 은혜 받고 계시죠? 그 은혜 주신 거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얼른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삶을, 율법을 마치게 하고 네 삶을 이끌어가서 내 의의가 나타나게 그런 삶을 살게끔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고 부르시는 거야. 그런데 그 부르심에 가지 않고 이끌지 않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무조건에 갈 게 아니에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어둠, 부족함, 더러운 것을 깨닫고 매일 주님께 바칠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어두움과 그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 두신 것은 생명의 길로 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사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벌써 죽어서 천국 가는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에 하길 원치 않고 믿음 생활한다는 얘기는 내가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야. 더 이상 내가 무조건 내려갔다 하지 마. 너는 뭐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야.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 뭐라 그러죠? 티켓을 받아놨어요, 그죠? 아니에요. 천국 티켓뿐이 아니고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죽으면 착 열고 천국에 가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천국의 열쇠를 죽어서 착 여는 천국의 열쇠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착 열어갖고 천국이 싹 열려서 천국의 삶을 살아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남을 막 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통해서 그 천국에 내 안에 열려진 천국을 복음으로 전할 때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그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영적 도망을 가서 언젠가는 천국에 올 수 있고 자기 심령 속에 천국을 착 열어서 오늘 이 시간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야. 그런데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혈구육의 싸움이 아니야. 뭐 월드컵, 뭐 올림픽식으로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세상 싸움은 이길 수가 있어, 그죠? 내가 아내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는 절대 못 이겨.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는 세상 것은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뭔가 그냥 세상 일이야 뭐 자고 깨서 일어나면 밥 먹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의 일, 내 생명 살리는 일, 네.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일,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 할 능력이 없어. 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자기의 그 성을 꽉 사놨고 내 육체를 꽉 움직여서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조금 들어오셔서 우리 영적 정중에 순간순간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막 영적 전쟁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딱 영적 전쟁에서 쌓아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은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싹 비춰주게 되면, 예, 창세기 내가 새벽 예배 1장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끝나고. 근데 궁창에 발광체가 있대요. 발광체. 궁창이요,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영적 비유로는 하늘은 영혼을 얘기하고 지는 이 땅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창에 발광체가 있대요. 우리 영혼 속에 발광체가 있어. 생명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비칠 때 빛이 싹 떠나가고, 빛이 떠나갈 때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영적 정죄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 왜? 그 길을 달려오라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은혜 사랑하면서 영성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조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그죠? 영성 복음 듣기 전부터 변했잖아요. 그런 자부심도 없으세요? 그러면 옆에서 야 정말 변했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부정적으로 아직까지 멀었었지 영성 영성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 막 인정해 줄 때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변했으니까. 그래서 막 누림이 있어. 인정해 주시는 분. 근데 인정을 안 해주고 내 뒷모습을 보고 막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해나가잖아요. 십자가 일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조롱하고 핍박한 자 있으면 그 조롱과 핍박을 통해서 막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더 성숙돼 나중에 보게 되면 나에게 감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눈 사람도 감사하지만은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게 되면 그 시대에 나를 통해서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던 자가 야 정말 고마운 자구나. 그를 통해서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주님께 막 고했더니 주님이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저는요 몇 번 간증도 했지만은 영혼이 막 발견되고 열심히 할 때 주위에서 때로는 막 핍박이 있어. 나한테 아직 꼼짝 못하던 같은 직원인데도 사람들이 막 타고 올라서 나한테 예전에 내가 육이 강하잖아요. 지금도 강하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강했겠어. 나한테 눌려있던 직원들이 막 내가 좀 죽어가니까 쫙 올라와서 막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만 먹어? 그러다가 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소멸될 것 같아. 너무 아까워. 그럼 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딱 이렇게 생겼네. 그럼 제가 이제 이 매장이 저쪽에 매장이면 이 뒤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가서 울었어.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억울해요. 쌍하면 은혜 소멸될 것 같고 나 이 조롱받는 거 못 견디겠어요. 울면요. 울과 함께 주님이 사랑하더라 고맙다 그러셔. 위를 주셔. 그 조롱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막 성숙돼 나가.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다가요 이렇게 놔둘 때가 있어요. 매일 여러분이 이제만 믿는 사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 마음에 그게 없어. 감동도 없고 이거 내가 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뭐냐게 되면 그럴 때 보통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은혜에 깊이 가던 사람들이 은혜 사랑을 딱 중단하고 은혜가 얼마 없으니까 마음에 감동도 얼마 없으니까 기도 생활도 쉬고 은혜가 막 소멸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때가 내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디 약간 힘들거든요. 그 누가 힘든 거냐? 내 안에 있는 떠나야 할 영적 존재가 힘들어서 내 마음 아직도 내 마음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은혜도 막 뭉글뭉글 안 되고 힘들고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이런 생각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럴 힘이 없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막 성숙돼.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기 전에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막 눈물도 걷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은혜 길을 가다 보게 되면 그 영이 싹 떠나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싹 계속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십자가 길 가는 성도들이 열심히 가면서 내 안에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복받기 바로 일보 직전이 되는 거야. 그걸 아시고 혹시 마음이 힘들고 고통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십자가 길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어둠의 존재가 싹 떠나가고 주님의 영이 싹 들어옴으로써 더 깊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속에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요, 제가 보니까 저가 사람마다 틀리죠. 저는 한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주기로 오는 것 같아. 근데 예전에는 그게 오는 게 싫었거든요. 언제 또 오나? 그래. 빨리 와야 더 성숙되니까. 우리 기다립시다. 그걸 피하고, 주님, 나 왜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하고 막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야, 이게 빨리 한번 와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없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더 은혜가 들어갈 텐데 왜 빨리 안 오지? 하고 기다린 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항상 곁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셔. 그죠? 그분이 자신이 말씀이니까.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매일 읽으시는 분만 있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영으로 깨달으신 분이 있고 말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말씀과 같이 있느냐?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돼서 내 안에 망가진 모습, 어두움이 보여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의의 호신경, 내 의를 들여다보면 호신경이 되신 분이 있고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을 매일 버리다 보니까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막 사라지신 분이 있어. 근데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근데 제가요, 사도요한이 이 사도 중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고 닮고 싶은 분이 사도요한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계명을 지킨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게 되면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때는 내 삶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이거 읽고 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고통스러워 솔직히요. 근데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사라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직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광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 환경 속에서 환경이 날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날 이끌어가지 못하면 아픈 가운데서 헤어나질 못해. 그 기도할 때 주님 이 아픔을 떠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막 움직여 가시는 분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막 망가진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 힘들어하고 고통이 묶여있는 내가 아니고 그 말씀의 빛으로 딱 비춰서 그것이 내 육의 속성으로 깨닫고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모습을 알게 하고 십자가 처리에 회개케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이 가까이 있는데 이왕 가까이 있는 말씀,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까이 둡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참 이상해. 세상 것은 막 나는 주게 되면 내 안에 줄어들어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근데 주님 것은 막 주면 줄수록 풍성해져. 할렐루야. 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죄가 떠나서 내가 구원을 막 이루어져서 예전의 모습이 육의 모습을 살던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영적 존재로 변하던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때 죄가 있을 때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 예. 그런 구원을 이뤄갈 때, 여러분까지 하는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알기만 하지 그분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온전한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그분이 우리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구원의 믿음,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누가 급해요? 하나님 급해서. 아브라함아. 여러분, 우리가 급한 자가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급한 자가, 하나님 우리를 급하게, 우리를 부르는 존재로 변합시다. 알았다, 내 믿음 알았다. 더 이상 죽지 마. 너는 살아야 할 존재야. 영혼이 살아야 할 존재하고 영혼을 살림받는 그런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때, 율법의 의가 아닌,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그러는 의가 아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은 성화 구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결국은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성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내가 성스러운 게 아니요, 성스러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성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율법의 마침이 되고 내 안에서 끝나버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